우리 같이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발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예배들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과정과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전의 부족함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동하는 귀경길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곳에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황과 방법과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면서 부강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세상을 향한 새로움의 빛들이 물결처럼 흘러 넘쳐서 세상에 널리 퍼지고 적셔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나가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에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차고 넘쳐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진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땅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역사 안에서 새해에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 복음화에 오송광림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해 전에 국민일보가 이제 자랑스러운 설교 시상식을 할 때 이제 설교에서 대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도 국민일보의 요청에 의해서 명절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어서 또 우리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서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해 12월 23일에 인천 계산동의 거리에서 길을 가던 60대 A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여고생 4명이 보자마자 달려갔는데 평소에 보건 동아리에 속해서 간호사를 꿈꾸어온 2명의 학생은 CPR인 심폐소생술을 그 자리에서 즉시 실시를 했고 나머지 2명의 여학생은 A씨를 전신을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주무르면서 한 여고생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극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진단은 평소에 신부전증을 알아오던 60대 A씨는 학생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살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A씨는 인근에서 호텔업을 하는데 그의 아들은 여고생들이 돕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로 여고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정성의 성의 표시를 하였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A씨를 살린 학생 4명에게 의롭고 용감한 학생 표창을 수여했고 김혜민 18살의 이 여학생은 평소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사람의 목숨을 구해서 기쁘고 A씨가 다시 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A씨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학생들이 쓰러진 행위를 만남, 그리고 평소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실시해서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만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무엇인가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고생들의 만남과 평소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실시해서 극적으로 A씨가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앞으로 두고두고 학생들을 생명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림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치중하고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 지켜가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지금의 골든타임에 예수님을 전해서 지옥행에 죽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면 그들은 영생토록 감사하며 또 그 받은 은혜로 미래를 복음화시키며 살아가는데 크게 일조하면서 복된 나라, 복된 재단,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룬 후에 해같이 빛나는 주인공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안간 힘을 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의 때, 이 세월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잘 쓰며 우선이 하나님 영광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결과로 신앙 간증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송광립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잠시의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무자식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들 이삭을 얻은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 헷 족속 에브론에게 매장지를 매입하여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요,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가져보면은 정이 들었고 함께 살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심정, 앞이 캄캄할 거예요. 장례를 수차례 치른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집안에 장례가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강동수 선교사 가정에 부모가 수천하셨을 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태국에서부터 급하게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입국 가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에 살아오던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거의 다 잊어버리고 속된 표현을 들면 머리가 뻥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무리 긴장되고 아무리 당황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교훈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23장의 전체 문맥은요, 원주민들이 이주민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며 서로 사이가 좋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올 한 해, 아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보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고 살라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자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지만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다가간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나그네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신 가나안의 상속자이자 족장입니다. 대표격을 띠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요, 여기서 우린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기업이 단지 세상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고 믿음에 취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성도의 인생의 방향은요, 분명히 천국인 줄 믿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방향이 틀리면 낭패를 본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계획한 일들을 이루거나 기한이 되면 언제나 본향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계획한 일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무엇인가 자리를 옮기는 자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금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길에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가 되면 분명히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귀경길에 올라서 고향을 방문한 성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없고 항상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는 언제나 돌아갈 곳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본향에는 정다운 식구들이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기에 나그네로서 본향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힘만 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같이 살면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언제나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정주고 짝하며 세상 풍속에만 의존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에 나그네로서 삶이 힘겹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겸손과 온유로 살라고 성경 신구약에서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본문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헷족속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매장지인 밭과 그 속에 굴도 그냥 드리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에 7절과 12절에서 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겸손한 태도, 그를 보고 감동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이 부자가 되어서 살면 원주민에게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고 모든 땅을 그냥 가지라고까지 하면서 공짜로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했던 헷족속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부러워할 것을 반드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는 지경이 넓혀지며 겸손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에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감동을 주었고 예의를 지키며 인격을 갖춘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매장지 그리고 장사할 굴을 주더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잠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영적인 손해다라는 것을 오히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좋은 소문이 나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에서 미군 병사 하나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좌석에 앉아있는 스웨덴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인 국가죠. 일개 시민이라도 원한다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사회입니다. 라고 미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스웨덴 신사가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왕이 일반 평민들과 한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왕과 국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스웨덴의 신사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버스 안에 있던 그 옆에 스웨덴 사람 한 명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군 병사에게 방금 버스에서 내린 그 신사가 구스타프 아돌프 6세 스웨덴 국왕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스웨덴은요, 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 스웨덴 4개국을 이제 북유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라가 세워진 그러한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요, 복지 선진국으로 정부에서 국가의 국민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가령 출산의 산모에게는 모든 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자녀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서 혹여나 잘못 지은 부모들에 의해서 잘못 지은 이름 때문에 놀림당할까봐 이름을 지을 때에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름을 허락받고 허락받은 문서를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허락받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겸손한 나라, 그리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서 존경과 인정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세탁소로 성공한 한 성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자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세탁소를 하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물에
주머니에서 2,7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가량의 돈이 발견되어질 때 그는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구나. 그리고 며칠 후에 세탁물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돈을 건네면서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세탁물의 주인이 세탁 공장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세탁물 주인은 델타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항공사의 그 항공의자를 포함해서 엄청난 세탁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두 맡아서 세탁 공장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 제의를 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속 세탁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재는 7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직의 힘입니다.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이러한 상황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영성, 진짜의 예배자들은 일상을 통하여서 진짜 영성과 진짜 예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그가 끔찍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하게 될 때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음을 본문 6절과 11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상으로 토지와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굴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고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가지라고 했지만 정직한 아브라함은 매장지에 대한 정당한 값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매매 절차가 많은 증인 앞에서 구두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공적 모임이 잦은 성문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의 소유로 구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서 값을 지불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장사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서 공짜의 기회에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정직한 삶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지 말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정직한 삶을 마음의 다짐으로 여겨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권력을 앞세워서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다가 그것이 백일해야에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고 추하게 쫓겨나는 모습의 세상을 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한 세상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종교계마저도 정직이 실추되어 혼탁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하다가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온 집안은 난리 나며 돈을 잃고 본인은 분명히 병원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오송광님 식구들은 건강에 신경 쓰면서 절제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끝까지 정직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였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만만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분명히 다짐하는 일생의 삶이 되고자 하는 이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있어서 잠깐의 나그네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겸손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치나 계산 또는 상황윤리라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 당일에 그리고 주일에 명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리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심령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을 체험하는 산 간증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큰 믿음으로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있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순종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에서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의 복음화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익교회의 부흥과 청주 서지방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가고 오는 귀경길의 안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